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인사를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사도행전 27장 달도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바다 가운데서 죽을 그런 일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276명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역사 가운데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포했던 바울의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메시지 시작 찬송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만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숨쉬는 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그 풍랑의 사건 유로굴로를 만나서 이렇게 표류하는 그 사건이 보면 이제 미항이 저 지도에 보면 저기 있어요. 그 미항이 그 이름이 한국 이름 자체가 Fair Heaven입니다. 왜 이제 공정한 천국인지는 모르겠는데 Fair Heaven 그 미항의 아름다운 한국. 그리고 이제 가우다라는 섬이 거기서 좌측으로 보이고 베닉스가 저 위에 있죠. 원래 이건 이렇습니다. 그 미항은 굉장히 적은 항구예요.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나기에는 그 편의 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위락 시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주하고 이 백부장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70km 떨어진 이제 베닉스를 가면은 저기는 뭐 술집도 있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나이트 클럽도 있고 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이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는데 아드리아 해안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멜리데 섬에 표류를 하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우측 요 화살표 놓은 가우다 표시된 여기를 보세요. 이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같은 지역인데 쭉 배가 밀려서 저쪽 아드리아 해안이 저 위쪽이에요.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밀려서 내려와서 저기 화살표 끝나는 데가 멜리데 섬입니다. 말타 영어로는 이제 요런 그 과정인데 그 결정을 처음에 이제 잘못했죠. 어떻게 잘못했냐? 사도행전 우리 27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주는 누굽니까? 자본가죠. 선장은 누굽니까? 프로페셔널 테크니션. 기술과 경험을 많이 가진 신뢰할 만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주하고 선장 얘기를 바울 얘기보다 더 신뢰를 했죠.
그래서 이때 요 결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18절, 19절이 그 상황을 잘 대변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죽을 고생을 한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살 때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우리가 그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저 바다에서 풍랑이 치는데 그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저게? 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한번 그때 상황을 들어가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갔는데 돈이 되는 짐을 전부 바다에 버리잖아요. 전부 버려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잖아요. 여기 보면 배의 기구도 자기들 손으로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환경에 가면은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다 필요 없어요. 이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고생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 일에 딱 답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힘쓰고 애쓰고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봐도 답이 없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그걸 토탈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믿습니까?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몰아치고 있는 죽음의 바다 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의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소망이 없고 풍랑은 그대로 우리를 몰아가고 몰아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전이요 안심할 일이요 평안이요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안녕하십니까. 반석팀 임효원 형제입니다.
3분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짧게 해주셔서 길게도 되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 이제 1월 달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시편 23편 말씀. 내 평생에 내 옆에 두고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키워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찬송가 308장 가사가 떠오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저는 스마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쓸 때마다 늘 덜 익은 만두, 설 익은 떡처럼 좋은 거지만 먹을 수 없는 불편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출근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월 달에도 일하면서 욕심이 생기고 잘하고자 하는 마음은 함께하는 동료들을 마음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객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평가하는 마음이 들어 화를 내는 일들이 1월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판단을 요구하는 말에 막 던지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는 했지만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기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런 실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 관계를 회복하자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코너에 몰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저하겠지만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일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저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만 제가 이제 아들을 낳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 성민이 얘기를 잠깐만 하면 제가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첫 아이를 가지고 늦은 나이에 가진 만큼 엄청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하나님을 저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저희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성미를 보면서 이제 저를 약간 제가 저희 신에서 약간 투영도 되는데 성미가 아주 아기 때는 이렇게 누워서 양쪽만 이렇게 쏘여 보니까 제 아빠가 살짝만 뒤에 있어도 아빠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울고 막 찾고 이런 게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성장을 하면 이제 어디에 있든 그 주변에만 있으면 그래도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울지 않다가도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불편하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리고 뭔가 편안하고 싶을 때 아빠 안기고 싶을 때 이제 또 울어서 되게 때를 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아빠가 가서 또 안아주고 그럼 그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아기도 그 아빠를 다시는 찾지 않아요. 왜냐면 안겨 있는 상태에서는 아빠보다 옆에 주변에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딱 안을 때는 절대로 나를 쳐다보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주변에 장난감을 보거나 다른 걸 갖고 놀더라고요. 제가 이제 워낙 아기가 이쁘니까 누나 뽀뽀를 많이 하는데 안고 있을 때는 뽀뽀를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막 이렇게 피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제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이제 뒤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피하고 이럴 정도로
자기가 편안한 안에 있을 때는 절대 또 아빠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아줘도 안 될 때는 본인이 이제 자고 이래야 되면 재우려고 이렇게 안고 이러면 자기 싫어가지고 더 놀고 자야지 건강하고 앞으로도 활동을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놀고 이런 걸 더 하고 싶어서 아무리 안아주고 달래줘도 그렇게 사랑을 쏟는데도 그렇게 이제 때를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이게 다 괜찮아질 텐데 우리 제 모습도 반성하게 많이 되고 점점 신앙을 성장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도 좋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2장, 23장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을 뭐 간증이라보다는 약간 큐티를 했는데요. 큐티하면서 이게 평소에 나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이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믿으면서도 이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갈까?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죄를 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도 그래도 이것만은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모든 곳에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날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빌어서 오히려 어쩔 때는 빌어서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풍요롭고 물질적인 걸 섬기는 거 아닌지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내가 계속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되새기면서 맨날 매일매일 잊어먹기 때문에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그런 마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좀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팀의 고용훈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신데요. 거기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뭐가 예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 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을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과 치료하는 여호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맴돌게 하셨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이렇게 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마라라는 곳은 제약된 모습에서 쉽게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마음이 존재하는 어리석은 나의 영혼의 모습이며 삶 자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마라라는 쓴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우리를 죄의 어리석은 모습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달콤한 생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만 그리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 앞에 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었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말씀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저의 연약한 나의 모습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자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행하고 기울이며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저를 더욱더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23년 한 해를 설계하고 한 달을 지내오면서 나의 마음에 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쉽게 불평불만을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는 일에는 급한 마음이 앞섰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일의 결과만 생각하여 쉽게 절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리석게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 가능할 것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이 올 한 해 나의 인생을 바꾸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영혼을 치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더럽혀진 쓴물의 영혼을 단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지명이가 큰애가 3, 4학년 때 일기를 저한테 이렇게 자기 일기장을 이렇게 저기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먼저 그거 먼저 읽고 제가 할게요. 스케이트 7월 26일 금요일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요. 스케이트. 나는 스케이트를 8월 달에도 계속 배우고 싶은데 엄마는 9월 달에 하자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막 울었다. 한 달이라도 안 빠지고 싶었는데 점점점 엄마가 밉다. 나는 그토록 원하던 스케이트를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하루가 재미없을 것 같았다. 너무 재미있었던 스케이트였는데 땡땡땡 그래도 9월 달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캡처를 해서 보냈는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안 해준 게 되게 많았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보냈거든요. 지명이가 일기를 참 잘 썼구나. 글씨도 예쁘다. 이러면서 이모가 우리가 죽은 줄 알고 난리 났었구나. 일기가 굉장히 많이 캡처를 보냈어요. 저한테. 지명이가 원하는 장난감 사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스케이트도 못하게 해서 미안해. 그때는 고모들이 다 어렵게 살아서 도와줘야 했었거든. 고모들이랑 작은아버지 결혼도 시켜야 했고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늘 돈이 없었어. 너무너무 미안해. 우리 아들을 먼저 챙겨줬어야 되는데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컴퓨터 설치해주고 웹캠이랑 마우스 자판 좋은 걸로 교체해줘서 너무 고마워. 제가 이렇게 이제 했더니 지명이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지명이는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잘 컸지요. 고맙고 감사하오. 그러면서 어제 너무 멋있더라.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답을 보냈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살 빼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묵상하면서 엘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많이 은혜가 됐어요. 요즘에 최근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 자신을 많이 자백하게 돼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살피시는 하나님에서 하갈을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자신의 선택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임신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든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선택한 게 있었어요. 임신한 것을 알고 나니까 여주인을 멸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법 없이도 산다. 어떤 사람 참 선하게 산다.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참 인생이 편안했군요. 어려운 일이 별로 없었군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하갈도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든 임신하고 나오니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집안에 이제 자녀를 임신하고 나니까 여주인을 멸시했겠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운 것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하셨더라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미리 좀 개입하셨더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제 자신이 보면, 제 모습이 보면 자녀 양육할 때 굉장히 많이 개입하는 편이에요. 저를 돌아보니까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도 절대 개입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선택하도록 그 길을 가도록 그냥 잠잠히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시더라고요. 계속 기다리시다가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고 나면 그때 이제 하갈에게 이렇게 바로 막 뭐라 하시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가 그렇게 여주인 멸시하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잠잠히 이렇게 질문하시는 때문에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거든요.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말하거든요.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결코 거기에서 막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잠잠히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도록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하나님, 그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고 나니까 하갈이 스스로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해라. 굉장히 그러니까 기쁘게 복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이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정말 그 약속하시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아들 낳으니 내 이름을 이스마엘을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갈이. 그래서 정말 기쁘게 가서 복종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스러워서 여호와께서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6장 내용이고 그 다음에 17장 바로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참 지금까지 앞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솔직히 계속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녀 양육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는데, 정말 항상 하나님은, 근데 그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표현하셨어요. 엘샤다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얘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갈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분쟁하게 만들고 그 전에도 계속 속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문제가 많았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이런 그 마음의 동기나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 자체가 너무 기쁘셔서 축복하시고 그를 정말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돌아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일기장 받아서 제가 돌아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우리 애들이 엄청 잘했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잘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겠다. 근데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 작은 거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찾아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이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나중에 크면서 이제 이렇게 책망하게 되고 막 그랬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정말 작은 것까지 요즘에는 다 발견해 칭찬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해요. 사소한 것까지. 어제도 와서 뭐 제 컴퓨터 자판 이 손목 아프다고 그 설치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명아 너무 고마워. 엄마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배려해 주는구나. 너무 고마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지금은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그러니까 못하는 걸 당연한데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 잘하는 거 조금 보면 너무 기쁘셔서 막 축복해 주시고 막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막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되게 제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정말로 못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런 눈과 이런 시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배우게 하셨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고 늘 실패하고 정말 요즘 그런 전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말 정말 다 당연한데 잘못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겠다고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이거 쓰면 되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혈압비오팀 강명합니다. 제가 정말 이 앞에 나온 것이 조금 보태면 거의 엄청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딱히 할 건 없고 그냥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고 주 경배 드리리 더운과 낮은 계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반석팀의 정명훈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 순종함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99세 때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태어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세가 되어 얻은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명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사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요. 작년 22년도에 제가 겪었던 저희 아버님과의 이별을 하게 되는 슬픔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작년 7월 18일 아버님께서 장천공으로 자식들 중에 제가 막내인데 어머니께서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119에 급하게 실려가시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좀 안 좋다 그 얘기를 하실 때 아버지가 참 아파하시는 그 소리를 옆에서 들었었는데 왜 좀 더 일찍 아버지를 좀 병원에 모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왔었습니다. 원래 7월 14일 날 저희 큰형 스님 통해서 아버지는 병원에 좀 모시자, 여러 가지 당뇨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보여서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집에 그냥 가셨었거든요. 그런 좀 해안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이루어졌었고 수술 결과 또 암이 감까지 전이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7월 18일 입원하신 이후에 작년 12월 16일 소천하시기까지 5개월의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되었던 저희 작은아버지 또 저희 형 천국에서 만나 뵈셨으라는 또 소망,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 생활 과정과 또 육신의 이별이 이루어지는 동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수술 이후에 병원을 퇴원하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요양병원을 알아봤었습니다. 장천공 수술 이후에 좀 회복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양병원보다는 병원에서 더 계시기를 원했었습니다. 다행히 순천의료원에서 1개월 동안 좀 더 수술 부위가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같은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된 점이 주위에 늘 그런 안내를 해주신 분들도 소개를 받게 되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게 되면은 면회라든지 또 아버지께서 본인은 늘 건강하시다 생각하시고 꼭 집에 가시고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기 때문에 원하실 때 저희 누님이나 또 큰형네 통해서 시골에 외출도 좀 다행히 허락이 됐었고요.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외출을 하고 그래서 저희 시골에 계시는 저희 고모님들 만나 뵙기도 하고 동네 이웃분들과도 만남을 가지게 되고 사기에 또 병원 생활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만남들을 가지게 되고 과거를 좀 더 회한을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추억하게 되시는 그런 계기들을 가지게 돼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드리게 됩니다. 세 군데 뭐 병원 생활을 하셨었는데 간병인 분들 세 분을 만났었는데 좋은 간병인들을 만나서 간호를 받게 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 어머니께도 보여드렸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결코 평생에 하시지 않으셨던 웃음 또 손 하트를 지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었고요. 또 호스피스 병동에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가시기 전까지 말씀과 찬양을 또 가까이에서 접하게 계시게 되고 늘 천국 소망을 품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22년도 ENM 약속의 말씀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 병원 생활하시는 동안 2, 3주에 한 번씩 시골에 내려가게 되고 또 아버지를 뵙고 또 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는 또 계속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 손길 도와서 뭐 산에 있던 감이나 밤을 또 함께 주위 또 형제 자매들께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된 것도 좀 감사하게 됩니다. 또 올해도 이제 더 이상 농사는 짓기 어려운 상황인데 또 농산물을 있게 되면 또 여러분들께 좀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넷째로는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희 가족들 자식들이 광양, 순천 또 광주 쪽 또 서울 쪽에 각기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늘 서로 연락하고 가족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들을 하고 서로 마음들을 잘 모아서 또 아버님을 어떻게 또 뭐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머니를 또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잘 협의하고 가족들이 서로 이견 없이 잘 원만하게 여러 가지들을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게 하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또 형제자매들 늘 중보기도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2년이었다면 올 한 해 동안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통독반에 좀 저희 자매랑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또 성경 말씀도 더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더 배우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나팀 문민아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나타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간증은 저희 가족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 가족 있었던 얘기라. 14,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는 평소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방학 기간이라서 삼시세끼를 챙겨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들이 귀하기만 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꾸 늦게 일어나고 아침을 잘 먹지 않을 때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원 갈 때를 제외하면 집에서 뒹굴뒹굴 하거나 스마트폰,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데
참 그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잔소리를 하거나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역시 별 효과는 없었고요. 아이들이 크다 보니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들 하라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가족을 복 주시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매번 실패함을 깨닫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에 이 귀한 방학 기간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잠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지만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큰아이가 저한테 휴대폰을 준다면서 이렇게 휙 던진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망가졌습니다. 이 순식간에 벌어진 이런 황당한 너무 황당했어요. 그 순간 아니 제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해서 부랴부랴 이제 서비스 센터로 갔더니 수리비가 2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너무 아깝고 화가 나고 안 되겠다. 요 녀석한테 수리비를 받아내야 되겠다.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큰아이를 불러서 그 생각을 얘기를 해주었고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저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말씀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수리비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아침 7시 30분에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리 아이들을 깨워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는데 다음날 7시 30분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잠언 1장을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휴대폰 수리비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까지 해서 잠언 3장까지 읽었는데요. 앞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잠언 31장까지 함께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일이 저에게는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되니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한결 평안해졌습니다. 앞으로 자녀에 대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팀의 성일호 형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제가 가야 할 길과 또한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분과 무엇을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표식과 같은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한 2년간 머리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안개에 대해서 거치게 해주셨고 또한 회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전쟁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셨고 지금도 동행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지 만 21년이 넘고 이제는 22년 차가 됩니다. 요즘 트렌드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하나의 회사에서 22년 차가 되어 갑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30명 정도 되는 회사가 지금 900명이 넘는 회사가 되었고 막내였던 저는 이제 임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보다 처음에 사회에 발을 내딛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당연히 열심히 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켜 주셨고 또한 즐겁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고 또한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 해결 못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대가는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했지 과하지 않다라는 교만도 생겨났고 저는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일이 재밌어서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의 교만이었고 저의 속마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그에 대한 성과를 즐기면서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을 선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보건대 이전부터 인정한다고 했지만 결과의 성과에 대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에 대한 자신감과 교만이 하나하나 축적이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깃발이 아니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깃발을 향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사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혼자였던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형제들과 또한 결혼 후에는 자매와 동거하며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출장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출장보다는 어떤 이슈로 인해 급작스러운 출장과 기약이 없는 출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되었을 텐데 주위에 거하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이러한 걱정과 근심에서 많이 해방되었고 또한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전쟁에 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항상 제 주위에서 제가 하나님의 깃발을 보는 눈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가정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최근 2년 동안 저는 항상 안개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의 형제 자매들도 그대로고 또한 교회도 그대로고 하나님도 그대로인데 많이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제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저의 시선을 세상의 이름 모를 깃발에서 하나님의 깃발로 옮기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함께 이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의 눈과 시선을 항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또한 주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명팀 김태환 대입니다. 안녕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짧게 두 가지 주제로 한 개 주제로 생략하고 두 번째 주제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그 방상기 목사님께서 위기 중에 드리는 기도라고 세 가지 항목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과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세 가지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 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50견이 와서 아픈데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근데 그 치료를 제 광주에 있는 제 리더였던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너무 친절하고 감사해서 전화를 꼭 해라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화제가 돼서 설 명절 때 어떻게 제가 예수님 믿게 됐었고 또 그 유교 제사를 드리는 그 장남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인도자로 이렇게 됐는지 그 변화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 그 성경책을 선물로 어머니께서 처음 선물로 받으셨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성경책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항상 상상해 왔었던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계속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저희 가족의 그 예배 중심에 하나님 예배 중심에 가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설 명절에 좀 위기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음식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주일날 교회에 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이 됐었고 오늘 아버지하고 같이 교회 출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마침 둘째 매형이 같이 있었고 둘째 매형의 제안으로 가정 예배를 좀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추석과 설 명절 때 제가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좀 게을러서 주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이제 광주 겨자씨 교회가 있는데 겨자씨 교회에서 가정 예배 대신에 그 교회 출석하는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작년에 감사절 명절에 드렸던 가정 순서지를 다시 꺼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이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그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내용에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고 주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함께 예배 드릴 때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이 내용들을 다시 들으면서 참 감사할 게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그 예배 시작 전부터 계속 저희 가족들이 한 5-6번을 같이 불렀었습니다. 화음도 넣어보고 또 솔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계속 준비하면서 참 이 찬양을 하였고 마지막에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또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자기 본인에게 가장 그 감동이 됐던 찬양이고 눈물이 났었다라는 고백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또 찬양을 또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계속해서 가족 가운데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구원의 이루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석팀 정인철 형제입니다. 간증을 10분 정도 하신다고 해서 되게 지루할 걸로 저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좀 마지막 제가 이제 할 텐데 저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주제로 제 간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으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저는 어릴 적 인생에서 꽃길을 걷는 것이 좋은 건 줄만 알았습니다. 꽃들을 피어 있는 길을 걷는 것은 좀 더 평탄하고 화려하고 안락함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좀 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삶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효율성이 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삶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과는 멀어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생긴 거죠. 저희 목표하는 청년의 삶은 좌충우돌, 최적의 루트를 빠르게 찾아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좌충우돌의 삶이었습니다. 최적의 루트를 빠르게 찾아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삶을 목표했지만 늘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또 하나님은 멀리했던 저는 삶의 지혜, 지식, 철학 등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가 원하는 방향과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강제로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그게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너무 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IMF로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저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제 옆에 늘 함께 계시는 목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또한 그러한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었지만 언제나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늘 옳았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한마디로 국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생각하는 꽃길은 사실은 비포장 흙길이었고, 고속도로는 인생의 무미건조함과 인생의 여행 과정 가운데 그 어떤 풍부함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면, 국도는 비록 고속도로보다는 좀 더 시간은 걸리지만 내 삶의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하며 여유 있게 주위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를 지나며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기에 가능합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삶에서 저의 인생길의 인도자이자 내비게이터인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시편 23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고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상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사님께서 그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간증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중보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우리 2023년 새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일상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자,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의 기쁨이 넘치는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말과 행실에 본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항상 먼저 섬기고 늘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탁월하고 매력 있는 삶의 선자가 되게 하소서. 매주 드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시간을 잘 지키고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매주 예배를 섬기는 팀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섬기게 하소서. 봄가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충성된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 3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은 아들, 딸들 최서윤, 장성민, 신강현, 신주와 김연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보호되고 모든 악한 영향에서 지켜주시며 영적, 지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달라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김은정, 정명선, 이명진, 하영민, 박주영 자매들에게 면역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온이를 점점 더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관절, 무릎 관절을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치매를 극복하게 하시고 파킨슨병을 이기게 하소서. 암, 고혈압, 당뇨 등 모든 성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최영생교가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상에 감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군복무 중인 이상급 최철진 박성 형제들이 여는 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터키를 방문 중인 항우로 박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현지 일꾼들을 만날 때 필요를 보는 지혜,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터키 국내 초대 지역 방문할 때 안전케 하시고 운전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 내 연약한 지체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병들어 힘든 이웃들을 섬김으로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백마중앙교회와 승리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국가 내 ENM의 각 지체들과 아마존과 동아시아의 협력 선교사들과 우리 교제 가운데 있는 국내외 교회 모든 이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사이에 나와서 강고해 주시고요.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